욥기 15장 7절입니다. 욥기 15장 7절. 네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만들어졌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느냐? 그래서 네게만 지혜가 있게 하려느냐?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함께 앉기 전에 우리 이쪽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격의 비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인내도 친절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랄하고 강한 공격을 하면서 크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새로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할 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너와 내 가정과 내 재산에 내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재앙이 임하였다 하는 것이 그의 공격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한 것이 있다면 욥이 한 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욥이 한 말을 곡해하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욥을 꾸짖고 나무라면서 마치 욥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여러분, 곡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같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게 이해하는 것을 곡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말을 전혀 다른 사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곡해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곡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쳐 팔팔 뛸 지경입니다. 아니, 나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데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곡해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쫓아가서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그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잖아요.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바로 욥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실제와 전혀 다르게 잘못 이해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과 비난의 특징은 무엇이 많은가? 질문이 많습니다. 마지막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절만 빼놓고 7절부터 9절까지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특징이 뭐냐? 완전히 욥이 한 말을 곡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적인 질문을 연달아 욥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네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세 친구만 나옵니다. 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근데 저 끝에 가보면 그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옵니다. 앞에 사람들이 막 욥을 공격할 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말을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영 어른들이 하는 게 시원찮으니까 나서가지고 어른들 3명도 다 공격하고 그리고 욥도 공격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리후는 놔두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라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소발의 공격과 비난에 대하여 한마디 답변을 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2절입니다. 욥기 12장 2절입니다.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소발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공격하면서 너는 무지하고 너는 어리석고 너는 지혜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을 하자 지금 욥이 답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친구들, 나도 자네들과 같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많이는 몰라도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알고 있고 자네들이 이해하는 것만큼은 나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런 욥의 말은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잖아요. 지혜는 자네들만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주께서 자네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면 주께서 내게도 지혜를 허락하셨네.
내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이 없다고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가? 오해하지 말게. 내가 자네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알고 있고,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큼 나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고 일리가 있으며 온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욥의 말을 듣고는 욥을 공격하고 욥을 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눈이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말을 곡해해 가지고 마치 욥이 한 그 말이 그 어떤 사람보다 욥 자신이 더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그야말로 팔짝 뛸 일이죠. 욥이 한 말은 나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조금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걸 말했는데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너는 그 어떤 사람도 모르는 것을 네가 알고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네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욥의 태도와 인간됨을 공격하면서 그가 교만하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9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을 네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네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좀 말해봐라.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곡해의 위험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곡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은 전혀 자기만이 지혜를 독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친구들에게 나도 자네들처럼 지혜도 있고 이해력도 있다는 것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 욥의 말을, 정말로 겸손한 욥의 말을 곡해해가지고 욥이 교만하여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말한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욥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경험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데,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여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실상은 욥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교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반하장이라고 지들이 교만하면서 오히려 욥을 교만하다고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에는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정말 속 터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행동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부자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먹이 선생님하고 일할 때 다른 한국 사역자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성탄절이 됐을 때 양복을 사줬는데, 나는 양복이 많다고 양복을 안 사줬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저는 어디 가면은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욕탕에 가도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도 회장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회장님 소리를 들을 때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 이상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 별 문제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공격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공격하고 비난할 때,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만하지도 않은데, 저거는,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목사는 너무 교만하다, 그런 비난을 들을 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욥은 너무 교만하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교만만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겸손만 보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하는 말도 그렇고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엘리바스가 자기가 교만하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만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이 맑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또 좋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피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요 말이요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정순단 모친이 계셨을 때, 복단 모친이 계셨을 때, 이제 저 뒤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뒤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지만 정복단 모친이 옆에서 인사를 하려고 서 계셨는데 이게 조금 지체되니까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목사님이 나를 싫어해갖고 나하고 인사도 안 하려고 하신다. 그건 좀 귀여운, 뭐라 그럴까요? 예, 좌우간. 그런 건 좀 귀엽잖아요. 예. 뭐 그런 거는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거 말고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인간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한 자의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신 주님처럼, 그리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다 같이 합시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스스로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겸손으로 옷 입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겸손하게 만들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 되고 우리를 건지시는 손이 되지만 또한 우리를 낮추시는 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겸손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째, 지혜 있는 자로 자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나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떠벌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저는 그 엘리바스가 던진 그 질문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같이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한 곡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욥이 세상을 가장 오래 산 것처럼 말한 것으로 욥을 곡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이다지도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신에 찬 듯이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네가 사람 중에 처음 난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난 체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교만한 이유가 뭐냐? 네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는 이유가 뭐냐?
네가 이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난 사람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 곡해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보다 더 어른이어서 가장 지혜롭고 순수한 시절에 그 명철과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소위 말하면 네가 아담보다 더 먼저 난 자냐?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욥은 전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태도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곡해의 질문을 던지냐면,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처럼 오래되었다, 산들처럼 오래되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일컬을 때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산들은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산들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욥아, 네가 어떤 창조물보다도 먼저 지어진 자냐? 먼저 태어난 자냐? 먼저 있었던 자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하나님을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자처럼 말을 한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느냐? 그래서 네게만 지혜가 있게 하려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 욥아, 네가 마치 하나님이 은밀하게 회의를 하시는데 그 회의 장소에 함께 있었고 그 회의하는 내용을 네가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만이 그 특별한 회의 장소에 들락거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고 엿들은 사람처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궁정회의에 참여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 듣고, 그래서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곡해인지요. 욥은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단지 드러난 것만 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아는 것처럼 주제넘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은 철저히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게만 지혜가 있게 하려느냐? 이 엘리바스의 말은 무슨 뜻이냐? 욥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욥 스스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고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뱉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자, JTBC 뉴스에 보니까요, 끝부분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팩트 체크라는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기자하고 아나운서 앵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 보신 분들 있죠? 그게 뭐냐? 사실 확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확인을 드립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뽐내거나 우쭐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쭐대고 뽐낼 만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 자신은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하인 중에 가장 낮은 하인,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허리를 동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우리나라 한복의 겉옷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옷이 거치장스러워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 옷을 걷어 올려 가지고 허리를 동이면 이제 섬기기가 편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늘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쭐대지 아니하고, 절대로 대단한 척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남한 지혜를 가진 자인 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다. 여러분이 똑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겸손으로 옷 입은 자로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은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욥이 그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지식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채 한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혜를 홀로 가져서, 네가 지식을 홀로 가져서 너 외에는 그 누구도 지혜롭지 않으며 너 외에는 누구도 지식이 없으며 너는 마치 지혜와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고 있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바스예요. 빌닷이에요. 소발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욥은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은 단지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그 승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있고 너희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처럼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욥의 말을 되받아치면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언제 욥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겠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욥은 친구들이 가진 지혜를 부족하지만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을 뿐이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저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식, 뛰어난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가 미국에 가서 최은준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모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가르칠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최은준 목사님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갑자기 날라오더니 LA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심어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LA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아는 것이 많으니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고 가르칠 것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목회하고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예요? 교만. 다 같이 합시다. 교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야. 여기 엘리바스는 욥이 옛 전통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이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욥에게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네만 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자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연장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연륜과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경륜을 따라서 욥이 행동해야 된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가서 할 설교이지 욥에게 할 설교는 아니에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합시다. 위로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썼던 사람이 욥입니다. 자기 부인이 욥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욥이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여기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그가 상대적으로 젊고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고 연륜과 경험이 적은 자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연륜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전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노인은, 연로하신 분은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원숙하고 지식과 통찰력과 판단력과 덕성 등에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도 그건 인정했습니다.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점과 이해력이 사람이 산 날수의 길이만큼 비례한다는 것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욥이 그의 말을, 친구들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고요, 유대 민족 가운데 노인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가르치는 일과 모범을 보이는 일에 있어서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큰 소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라는 말이 나이가 드신 분이라는 엘더라는 뜻입니다. 민족에게 있어서 연로하신 분은 지혜와 지식과 연륜과 경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하듯이 노인을 잘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잘 돌봐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결코 어떤 경우에도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 앞에서 교만이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연로함을 들어서 욥의 말을 꺾으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이들보다 지혜롭고 신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젊은이들은 마땅히 연로한 분들의 말을 수용하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그의 친구들이 욥보다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게는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했지만 욥에게는 그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바스는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편이고 옛 전통들도 우리의 견해를 지지하니 우리 말을 들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전통이라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통을 많이 주장하지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된 지식과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껍벅 넘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주장하면서 꾸역꾸역 우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거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고, 여러분이 체험한 거 얼마나 대단한 것을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경험과 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접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체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무엇을 앞세운다? 말씀을 앞세운다. 기도하겠습니다.